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합시다. 그저께 노회 전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우리 교회 건너편 싱글벙글 복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아드님께 부모님의 안부를 여쭈었어요. 그 부모님들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고 또 저랑 종종 이 교회 앞 주차장에서 같이 걸으면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 이제 내년부터 꼭 잘 권면해서 교회 잘 다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한두 달 못 배웠거든요. 근데 아들이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감기가 왔는데 그 폐렴으로 되었고 그 폐렴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리고 성탄절에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생생하게 함께 건강히 걸어 다니셨고 또 개인적으로 크게 후회가 됐어요. 왜 내년으로 미뤘을까? 당장 올해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잠깐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교회 다닌 것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어쨌든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인생이 참 덧없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장담할 인생 하나도 없다라는 것 다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 잘 준비해야 된다, 12월 달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왜? 결산이 있기 때문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결산하러 부르잖아요. 또 악한 포도 농부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포도 결실이 일어서 종들을 보내니까 때립니다. 또 다른 종들 보내니까 또 때려 보내고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좀 존대하리지 그러나 아들까지 죽여버리니 약한 농부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가 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양의 편 오른편에서는 그런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특별한 존재잖아요.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때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없고 드디어 세 번째 3년이 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더 읽어볼까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저는 종종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지만은 때가 이르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런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잔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는 돈 때문에 부모까지 죽인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귀찮고 힘들다고 어린 자식 굶어 죽은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아무 죄 없다고 무죄라고 풀어주고 석방하는 그런 판사가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결과도 종종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 죄악에 관영한 땅에 이 노아의 가족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비슷한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처형당하고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사자밥이 되어서 갈기갈리 찢겨 죽이고 화형당하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제 그 강점의 아픔 속에서 신사참배와 또 여러 가지 핍박, 또 이어지는 공산당의 그 악랄한 그런 수법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입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성적 타락이 극기에 달았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지만 또 롯의 가족은 구원해줘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끝없이 거역하는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멸망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 좀 불손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지 끝까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시고,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그 참으심의 한계, 절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으심, 한계, 절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으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보냈는데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따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날에 다시 그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사에 섞어버린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이 극악무도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은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주님이 노발되었던 바람에서 저 빌라도 이놈 내가 심판하겠다, 뭐 이런 걸 기대했겠잖아요. 아니면은 저 빌라도 이놈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 정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갈릴리 촌놈들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나 죽은 사건, 그들이 더 우리보다 죄 많은 자가 아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은, 그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수백 번 강조하지만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돌아오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죄 사함 받고 그래야만 생명을 얻는 거죠. 오늘 말씀에 과수원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조금 갸우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가장 절대적인 주도권이 농부에게 있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농부는 포도원지기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즉 포도원지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종자 자체가 글러먹었든지 아니면은 어떻든 나무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지기는 마치 그것이 자기 책임인 양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오늘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타고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무슨 일 하는 겁니까?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역사 너무 많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다 하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모세는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지독한 반역의 그 민족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했다고 하니까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그 민족이 몰살당할 지점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그 죽음 날 받은 날이 오히려 축제의 날, 원수 갚는 날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참으로 율법에 찌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기 친족, 자기 백성들 바라볼 때 모세의 심정으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전해주세요.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을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을 가로막아서서 중보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십자가가 지옥문을 막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비슷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좀 회개할 것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깊은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지금도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요, 지금 그냥 입으로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 능동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걸음도 충분하게 한 번 더 주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기회를 얻는 것,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불평하긴 하는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엔 참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결국 왜 못 잡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에 많은 기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보다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나는 기회.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접 그 귀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이적을, 기적을 직접 현장에서 참여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더 심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내가 안다고, 그 형제를 내가 안다고, 예수의 어린 시절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배척하니까 이적조차 행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참 못된 개 2마리를 키워서 그렇다고. 인간이 사실 그 사람, 이 예수님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개 2마리를 그 속에 키우고 있어서요,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도 자꾸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개 이름이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가장 이 편견과 선입견 중에 가장 지독한 게 뭐냐?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의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의, 또 이 삶에서 세상 것에만 빠지지 말고 저 본향을 바라보는 절제, 결국 심판, 구원, 이것을 강론하는데 그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지금은 가라, 지금 가라 보내고. 그런데도 부르는 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미 돈이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건강입니까? 이 땅에서 좀 더 복받기 위함입니까?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건 아주 보물덩어리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전국에서요 약 3% 내지 5%로 봐요. 정말 교회에 직접 나오는 친구들 너무 귀한 존재.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위예요. 얘네들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참 시달리면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20%고요. 부모님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친구와 교제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정말 귀한 애들인데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 다른 데도 찾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는 힐링, 여행, 힐링
또 부모님 이제 곧 집에 떠나면 부모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대답만 할 수 있고. 친구도 뭐 이렇게 하면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의 구원과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는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엊그저께 교육자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대해야 된다. 우리 때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깨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상 공장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몰두가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잖아요. 다니엘이라고 사자 발톱이, 사자 이빨이 왜 안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걸 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가로막는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삭개오, 사람들의 조롱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를 좀 만나봐야겠다. 돌무화나무로 올라가니까 그가 참으로 돈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잡으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열매 제대로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배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은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자 인생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11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믿음만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흥하는가 망하는가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우뚝 세우시고 전도와 헌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질문해 볼게요. 내년에는 남편이 멋지게 변할 거다. 내년에는 아내가 아주 더 사랑스럽게 변할 거다. 웃지도 않네.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잘 변할 거다. 희망사항이죠. 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대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짜 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나다. 진짜 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될 가능성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천국 지점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청지기로 보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향기 되고 예수의 편지 되겠다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맡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도 진정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되어 소금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소원이잖아요. 우리 오늘 또 하루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이라는 선물 열매 맺기를 원하며 이 성결대학교 신학교 총장이자 시인이신 김성령 님의 별빛 어린 창가에서라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장갑을 가졌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장갑을 가졌습니다. 그것마저도 외로운 단 한 짝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별빛 얼어붙은 창가에서 내다보이는 당신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여, 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찾고 얼마나 많은 서름과 외로움을 참아냈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별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주여, 저에게도 이 고뇌로운 이 생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당신을 향한 참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가난도 이기고 육신의 병마와 불구도 이겨내며 마침내는 절망도 이기고 운명도 뛰어넘어 저 환희의 세계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변두리 하늘가에 자리하는 작은 별이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작은 저 하늘의 변두리라도 작은 빛나는 별이 되는 것, 우리 간절한 소원이지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내딜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별이 되게 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